찬송가 365장 찬송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며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먼저 참 자유함 얻게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힘,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비전, 또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미션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말씀 따라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현장 살릴 메시지, 새생명 새생활의 마음치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맞도록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내가 하나님께 방향 맞출수록 이제 사실은 고생을 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복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죠. 우리도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자녀가 어떻게 해야 좀 더 복되게 사는지를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크신 계획 그리고 평생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이 믿음을 항상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되겠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크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탕자가 나오지만은 이 탕자가 자기 잘난 줄 알고 이 부모님의 은혜 그 곁을 떠나서 살죠. 나중에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망한 다음에 돌아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 믿음 안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그래서 이번 주 어떤 이제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명이 조금 다쳤길래 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내 생각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포럼을 해줬거든요. 우리는 이제 문제가 오면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또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저주재앙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종노릇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실제로 알고 에베소 1장 13절 14절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으니 우리는 이제 매 순간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참 자유함 얻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아래서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났거든요. 근데 자꾸 운명의 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운명의 틀이라는 건 뭡니까? 내 생각, 내 주장. 오늘 제가 유튜브로 하나 봤는데요. 요즘 남녀가 어떤 기준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결국에는 자기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이 사람이 실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결국 철저한 나 중심이죠. 육신 물질 중심이죠. 인간은 결국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틀린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고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사람들이 그래 이게 행복이야라고 그냥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자, 인간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결코 저주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바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우리 안에서 계속 지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알고 보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 보니까 직장을 옮겼는데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그 전에 다녔던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제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완전히 예틀을 치유하시는 거 있죠. 진짜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라는 해결책에서 끝내야 되지, 자꾸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내 인생의 탈출구 찾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체험시키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뭘 붙잡으라는 겁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네, 그 어떤 것도 진리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육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요 빛이요 등대가 되는 것이요. 말씀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려면은 말씀 따라가는. 몸부림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방향 안 맞으면. 내가 온갖 수단 방법 써보고 해도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는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강원도에 어떤 집사님이요, 세 딸을 키우시는데 이 세 딸을 완전히 어머니가 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본인이 막 얘를 성공시키고, 과거에 본인이 인생 살아온 것처럼 안 살게 하려고 본인 인생 자녀들의 운명을 자기가 마치 결정하는 것처럼 붙잡고 그냥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제가 한 번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딸들 이제 다 크지 않았습니까? 집사님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딸 셋 하나님께 맡기고 집사님 평상시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다고,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예배 성공하시고 평일 예배 성공하시라고. 그리고 보니까 이 남편분도 보니까 이 집사님한테 너무 시달리는 것 같아. 불신자 남편인데. 그래서 집사님 복음 누리고 평안 누리시라고, 이래저래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이 집사님 모시고 현장 다니고 주일학교 캠프 하니까 내가 예배 나와야 되겠다고, 수요 예배 나와야 되겠다고. 이분이 수요 예배도 나오고 렘넌트 사역하면서요, 하나님이 딸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고 남편과의 관계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 가정 자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첫 번째 섬겨지고 내가 괜찮아지고 내가 복음 누리는 만큼 우리 가정이 복음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고 수용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 다섯 번째가, 그러면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게 담겨지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 바로 뭡니까?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너는 뭐 흙수저야, 너는 뭐 배경이 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죠?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축복을 24시 누림으로 저주 재앙 막을 수 있는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이런 축복을 받은 존재지 않았습니까? 자, 여섯 번째 신앙의 발판, 이번 주 강단이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내가 있는 모든 곳은 내가 살려야 할 선교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현장에 나를 왜 부르셨죠? 복음이 필요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예.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의지하고 기대할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영적 문제 있어요.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직장에 있는 사람이건 내가 살려야 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못 됩니다. 의지할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뿐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 치유, 첫 번째 보시면은 마음 치유가 안 되면은 갈등이 되풀이 된다. 자, 이 갈등이 되풀이가 된다. 한마디로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지난 날에 상처, 남한테 받은 상처건 자녀한 뭐 가정에서 받은 상처, 어떤 상처간에 이 상처는 마귀의 틈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 배경, 제가 오늘도 어떤 권사님하고 포럼했지만은 제가 너무 가정이 어렵게 살아가지고 저는 뭐 중고등학교 때 도시락 싸갖고 다니기도 힘들 만큼 저희 가정이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손 벌리는 게 체질이 돼 있는 거 있죠. 저도 모르게.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좀 치유가 됐지만은 제가 보니까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그 베풀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저는. 지금에야 이제 막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진짜 적은 사례 받아가면서 헌금 생활 배우고 빛의 경제 배우고 또 237 나라 헌금이나 이런 걸 하게 됐지. 사실은 이 간원의 영적 문제 때문에요. 도저히 이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그죠? 또 내 인생에 이런 실패한 경험, 우리 인생에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도요. 저희 아버지가 순복음 교회에 있을 때는 되게 잘 나가셨어요. 뭐 오살리기도원의 강사로도 있고 뭐 큰 교회 막 부목사로도 계시고. 근데 92년 10월 28일에 예수 재림한다고 거기 빠져서 다 걷어치우고 걸로 간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 가정은 쫄딱 망했는데 그래서 시작한 게 다락방이에요. 그게 안 망했으면 복음을 못 만날 뻔했죠. 우리 인생의 실패 경험이 사실은 자꾸 사단이 건드리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딱 옛날 얘기 꺼내잖아요. 또 실패한 어떤 환경, 실패 환경,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은 그때 한번 영상을 한번 봤죠. 하루에 뭐 몇백 대씩 맞는데요. 100대가 아니라 몇백 대를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대체 그런 데서 어떻게 사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자라나는 환경이라든지 뭐 성장 배경. 사실은요, 우리가 이 부분이 치유가 돼야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현장에 이런 사람들 까였는데 내가 이 부분이 치유 안 되면은 현장 가서 뭐라고 할 겁니까? 가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 현장이. 성장 배경. 이 모세가 보면은 사실은 그 어머니의 혈통이 아니죠. 또 요즘 TCK들, 그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서울에 있었던 그 현장에서도요. 이렇게 배다른 가정이 되게 많았었어요. 가정사가 복잡한 렘넌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 배경에 대한 상처가 아주 많더라고요. 복음으로밖에 치유가 안 돼요, 절대로. 근데 그 아이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복음으로 딱 넘어서니까요. 이 얘네들이 교사가 돼서 그런 아이들 다 치유하는 거 있죠. 증인이 돼가지고요.
성경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배다른 형들한테 고난 당했죠. 예. 이런 성장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찌 보면 시대 문제입니다. 시대 문제. 여기 나오는 게 시대 문제, 시대 문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라는 것이죠. 또 배움에 대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도요, 어떤 권사님이 진짜 글씨 명필이에요. 글씨 잘 써, 공부 잘해. 원래 교대 가려고 했는데 교대 가시려고 했다가 정신문제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졌는데 완전히 이상해졌다가 거기다가 막 특별한 이런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배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아직도 배우고 싶어요. 내가 가정 환경만 조금만 달랐어도 지금 내가 저런 친구들이랑 동등해졌을 텐데 이러면서요. 이게 어찌 보면 막 비교 의식이 굉장히 많이. 예, 또 많은 이제 열등감. 저도 사실 이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죠. 예. 아니 다른 목회자 자녀들은 저렇게 당당하게 뭐도 잘하고 뭐 외국 유학도 보내주고 막 저렇게 재능도 많은데 나는 이게 뭐냐 대체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능력이 뛰어나서 나한테 뭐 밀어주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완전히 이 실패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니까요. 제 인생이 진짜 이 복음 밖에 있었으면요 완전히 실패된 인생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저희 과거의 모든 이 부모님과 함께 겪었던 고난들 그리고 가정 환경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전도와 선교 렘넌트 사역으로 하나님 정확하게 연결하셨어요. 복음으로 싹 정리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고 넘어서고 초월하셔가지고 이런 자들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빠진 사람 요즘 아이들이요 다 여기 빠져 있어요. 제가 렘넌트 우리 교회 렘넌트 친구도요 어떤 이 렘넌트 친구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동네 원예고 다니는 친구인데 이제 졸업했죠 벌써. 언니가 완전히 얘를 종부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친언니가 그것도. 근데 친언니가 약간 정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자꾸 언니 편만 드는 거예요. 얘가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이제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해서 나왔는데 또 사회에서 이제 막 차에 초년생이니까 막 사기를 당한 거예요. 또. 그래서 얘한테 야, 네가 지금 이 여정 속에서 네 힘으로 절대 살 수 없다. 넌 진짜 그리스도 안 만났잖아. 네가 복음 누릴 때 행복했잖아. 예배와 말씀으로 돌아와야 네가 산다. 아직까지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데요. 그만큼 상처가 크다는 얘기죠. 상처가 크면은 사실은 말씀이 처음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이것을 발판 삼고 발판 삼다는 얘기 뭡니까? 이거를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와 있죠. 상처의 한 원망의 한을 뭘로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상처의 한 원망의 한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집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감사 회복하면요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 생각, 영혼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저 지금 송이사모도 가정에 이런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상처와 그 각인을 포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일본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틀린 각인 들어가니까. 사단은요 상처를 딱 건드려 가지고 요때 틀린 거 집어넣어요. 요즘 렘넌트들이 아이들이 그 틀린 것을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사단이 주는 걸로 채워버리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전혀 다른 존재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제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과거에 상처 가지고 있는 거, 단점, 비교하면 그거 이제는 완전히 버려라. 하나님이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주시는 시간표다 하면서 일곱 렘넌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정의 상처 가지고 있었던 요셉, 또 민족의 상처 가지고 있었던 모세, 또 국가의 상처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 그 일곱 렘넌트마다 다 그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뭘로 발견한 거예요? 상처의 한, 원망의 향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언약적인 한, 내가 이런 사람들 다 살려야 되겠다. 내가 이런 사람들 치유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되겠다. 증인돼야 되겠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의 한이 될 때 이것이 나중에 큰 응답으로 오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미래의 달란트하고도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발판 못 삼게, 감사로 못 바꾸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러나 이거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재발견하게 될 때에 나에 대한 발견이 중요하다니까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것 주시기 위한 축복의 발판이라는 사실. 근데요, 이게 어른이 먼저, 엄마 아빠가 먼저 이거를 결론 내야 자녀들도 이 상처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똑같은 여정을 가게 돼요. 예를 들면 엄마가 이런 상처 가지고 있으면요, 자녀들도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엄마가 기도로 요거를 복음으로 치유받고 넘어서고 재해석하고 이렇게 응답으로 바꿔버리면은 그 자녀들도 그거를 복음으로 넘어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요. 그죠?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 나의 갈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고 나를 전도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것이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윤재숙 전도사님 중지자 대학원 영상 보셨잖아요. 그분이 사실은 이런 문제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그 한들이 하나님의 한으로, 렘넌트의 한으로, 세계복음화의 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인 그렇게 전도자로 하나님 귀하게 쓰고 계시죠.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면은 반대로 이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뭐라 합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염려는 사탄이 잘 쓰는 도구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그 다음에 나오죠.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에게 아뢰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7절 뭡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어요. 상처의 옛사람, 마귀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 육신을 따라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뭐로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함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예배로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 뭐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 뭡니까? 이 사탄은요 자꾸 생각에 잡히도록 만들어요. 생각병에 빠지도록. 이 생각병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 어디요? 하나님께 집중. 그래서 치유 미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하면 생각에 빠집니다. 특히 인간의 말, 육신적인 말, 이런 대화는 아예 차단해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도 살고 현장도 삽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우리 가정의 역사는 저주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뭡니까? 은혜 못 받도록 필요 없는 것에 몰두하게 합니다. 사단은. 예, 아주 필요 없는 것에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기도 시점 뭐라고 그랬습니까? 흑암 문화에서 빠져나와라. 흑암 문화를 바꿔라. 가정의 문화를 바꿔라. 내 삶의 문화를 바꿔라. 우리가 뭐 드라마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거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요. 저도 예를 들어 송이 사모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러고 나면 그거에 대한 포럼 계속 되잖아요. 영화 봤는데 내용이 이렇고. 그러다 보면은 상태가 이제 불신자 상태랑 비슷하게 변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영화 보고 오거나 이런 거 하면요, 항상 마지막 삶의 마무리는 가정 예배로, 아니면 내 개인 예배로. 저는 이제 뭐 그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요. 저는 가정 예배 안 드리더라도 제 개인 예배가 밤에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재창조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시간. 정말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자, 감사와 전신갑주. 한마디로 뭡니까? 자신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 자, 감사를 깨달아야 된다. 자, 어떤 감사를 할까요? 자, 감사는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감사는 확신으로 이어지고요, 확신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할 때 확신이 생기고 확신할 때 하나님 주신 능력이 따라옵니다. 자, 그럼 뭘 감사할까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 두 번째, 인도에 대한 감사.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네 번째, 사죄의 감사.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난 거에 대한 감사. 또 승리할 거에 대한 감사. 이 5가지 확신 아닙니까? 그죠? 이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오죠. 거기 보시면은, 자, 어떤 믿음 가지면 됩니까? 첫 번째, 구원의 투구. 뭡니까? 내 생각. 머리예요. 그죠? 흉배. 흉배는 가슴입니다. 뭐예요?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죠. 또 허리띠. 뭡니까? 내 삶의 중심이에요. 허리띠는 중심이잖아요. 내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방패는 뭡니까? 방패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막아내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죠. 칼은 뭡니까?
보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검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발, 복음의 신발은 뭡니까? 나는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 정체성입니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내 자신 현장, 감사 누릴 때 확신 오고 확신할 때 능력 따라온다. 어떤 거에 대한 감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 감사합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났습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다 이건 뭐라고요? 생각, 마음, 중심, 영적인 힘, 보좌, 신발은 정체성. 그래서 진짜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마귀의 틈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능력 힘입으면은 이 모든 것들 다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이거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많은 사람 살리게 돼요. 그래서 이 옛날에 송이사모가 어울렸던 그런 같은 흑암 문화에 빠졌던 친구들을요, 지금 한 명 한 명 다 살리고 있다니까요. 네. 오늘도 제가 우리 치킨집 하시는 어떤 성도님 댁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배달하는 친구 갑자기 온 거예요. 배달하는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5분 만에 복음 듣고 영접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치킨집 하시는 집사님이 요즘 아이들이 이거 하는 아이들 중에 사실은 무너진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자기가 이제 오늘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이 아이들 좀 살려야 되겠다. 맞다고 오시면은 짧게라도 대기하는 시간에 복음 전해주시라고 제가 자료도 갖다 드리겠다고 좀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장에는 마음에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마음이 병들기 전에 뭐가 병들었습니까? 영적으로 마귀 잡힌 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살아난 만큼 그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모든 상처, 배경, 경험, 환경 그리스도 안에서 초월하셔서 발판 삼으셔서 하나님의 신앙의 발판으로 내 인생을 재편집되어지는 은혜 누리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발판 삼을 수 있고 누리고 정복할 수 있사오니 정말로 내가 있는 선교지, 가정 현장, 직장 현장 모든 현장에 나와 같이 과거에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과거가, 내 모든 상처가, 내 모든 어려움들이 미래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의 도구가 되고 달란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